샬롬, 포터미션과 함께하는 6월의 일상터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6월이 이제 시작되었고요. 이제 주변에서는 거의 대부분 마스크를 벗고 같이 활동을 하는데, 마스크를 벗다 보니까 맨날 겨울에만 경험하던 독감이 올해는 지금 이 초여름에 아주 그냥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도 독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좀 더 건강관리 잘해서 6월을 멋지게 시작하시고 건강하게 시작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6월은 해마다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초여름이 시작되는
다르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초여름이 아니라 이제 한여름이 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온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점점 동남아시아와 같은 기후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시작한 여름을 지혜롭게 보내는 6월의 첫 시작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여야 보인다, 보여야 보인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5절 읽었는데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다음에 위치하면서 우리 믿음과 아주 중요한 구원의 핵심 교리를 이야기하는 말씀하는 히브리서 다음에 위치하면서 그 히브리서의 실천편, 아니 성경 전체의 실천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행함 있는 믿음을 보이라 라는 말씀이 주인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에 대한 설교 참 많이 듣고요. 믿음에 관하여서 공부도 많이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또 보혈의 참 능력, 그리고 부활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만짐받고 믿음으로 보았다 얘기하고 믿음으로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 믿는 것이 그럼 과연 무엇이냐?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비신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과연 너희들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 구원을 받는다는 것, 도대체 이 기독교의 이 믿음의 교리는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저는 야고보서는요 길지 않지만 이 길지 않은 편지 속에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요약되어 있고 간단하지만 굉장한 파워가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율법을 들여다만 보고 있는다고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떤 우스꽝스러운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떤 아이가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는데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해서 머리에 집어넣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머리에 집어넣으면서 페이지를 넘겨서 손으로 쓸어서 넣고 오늘 방금 그 본문의 말씀이 꼭 그와 같습니다. 머릿속에 집어넣지도 않고요. 오죽 급하면 이렇게 해서 그냥 머릿속에 이런 신용만 하는 거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치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날 주일날 아침에 설교 말씀을 듣고 제목을 기억하는 성도, 예배 이후에 제목을 기억하는 성도가 몇 %나 될까 한번 조사를 했더니요 평균 30%를 넘지 않았답니다. 30%를 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이제 그날의 설교 제목을 다 까먹고 무슨 말씀을 했는지를 교회 문 나오자마자 다 망각해버리는 것이죠. 마치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중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존하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각오로 이 말씀을 지켜냈는데 과연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마치 그냥 보고만 있으면 다 되는 양, 읽기만 하면 다 되는 양, 관심도 갖지 않고
그냥 예배 때 잠깐 관심 갖는 것으로만 그냥 뭐 넘어가 버리는, 이래서는요 절대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되새겨보고 곱씹어보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던 베레아 사람들의 자세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겨보는 자세는 아주 우리 신앙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을 굉장히 성숙하게 만드는 요소이죠.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에서 그보다 하나 더 나아가서, 그러면 그 믿음을 완성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여달라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제목을 말씀드렸지만요, 야고보서는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 그 말씀을 너의 삶을 통해 보여라. 한번 보여줘라. 뽐내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을 도구로 살아라. 말씀을 삶의 도구로 살아라. 영적 전쟁의 도구로 살아라. 가지고 한번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도 실천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제일 강조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장 14절부터 있는데요. 사실 2장 14절 전후로는요, 계속 이 말씀을 실천을 하는 것에 대한 것과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 아주 구체적인 것들이 다양한 사례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특히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15절 16절에 형제나 자매가 배가 고파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직접 먹을 것을 주지 않고 평안히 가라 이래버리면 그게 되겠냐 하는 거죠. 말로써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 앞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적어도 그러한 행함이 우리 눈앞에 우리 자신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 18절에 그 유명한 말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나 자신이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견본품이 되겠다. 모델이 되겠다. 샘플이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이 말씀을 실천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나타나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교회에 가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고요. 교회에 들여놓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죠. 그런데 저도 교회를 가게 된 상황을 생각해 봤고, 또 누군가가 교회에 오는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반드시 신자들의 삶을 통해서 비신자를 이끌어낸다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 성경받은 최초의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 후반절에 나오는 최초의 공동체가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 근데 그 칭송을 받다라고 하는 칭송의 헬라어 원어는 호감을 얻다, 호감을 주다, 호감을 받다, 이런 동사로 쓰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의 표정과 그들의 삶이 그들의 직장과 주변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확연하게 변화된 모습이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통해 온 백성, 예수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들은 칭찬을 받았다고 제가 지난달 예배 때 함께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건 저는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의 마지막
제자들에게 남겨진 유언과 같은 명령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주셨던 마지막 명령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으로 마지막 서로 사랑하라 라고 구체적인 행동을 남기셨어요. 말씀을 기록해서 써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듣는데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과 3년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행동을 보이신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의 제자인 줄을 알 거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초지일관 또 결론도 뭐냐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말 한마디로 행동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싸울 수도 있어요. 다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이 갈릴 수도 있죠. 그러나 하루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것은 좀 참아내야 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에 집중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서 신자의 삶을 통해 비신자의 어떤 일을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과 징검다리로 선교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6월에 저와 여러분이 이 첫날 좀 각오하고 다짐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죽음으로 내몰고 어려움을 준 한국전쟁에 있는 바로 그 해이고 이 6월은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로 전쟁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준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런 분들의 손과 발이 적을 막아내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실제적인 마음을 넘어 행동이 없었다면 아마 오늘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를 전수받지 못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우리의 기도가 골방을 나와서 골방에서 있는 시간과 더불어 그리고 골방에 있는 시간 이후에 골방을 나와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과 발로 주의 말씀을 보여줄 수 있는 보여주는 믿음의 신앙인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 저는 이 6월 첫날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창고에 가두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을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지만 그 기도와 함께 거기서 묻혀지는 게 아니라 골방에서 기도 이후에는 우리가 손과 발로 누군가에게 말씀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는 일들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점을 명심하면서요, 조그만한 일이라도 그 한 가지에 보여지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이 하루에도 있기를 바라고 6월 한 달 내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